저희가 계속해서 은혜에 대해서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은혜가 왜 중요할까? 이유는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성가대 찬양을 들었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노래하는 것이 다가 아니죠. 노래는 하나의 표현의 방법이고,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의 왕이신 것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신나게 사는 것,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조신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잘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유는 우리가 용서라는 것, 은혜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다가도 어느덧 그것이 그야말로 한여름밤의 꿈처럼 사라져버리고, 그것은 정말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 사실은 그럴 때 우리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찬양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정말 이 은혜를 이렇게 묵상한다는 것은 정말 큰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귀하신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점점 은혜를 잃어가고 있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것이 워낙 그 비은의 원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이 워낙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믿는 자들조차도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원리가 되어져 버리고 말죠. 그래서 어느덧 우리 이 세상에서 은혜가 사라진 건 너무 당연하고요. 교회 속에서도, 또 심지어는 성도들, 똑같은 거죠.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성도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 속에서 그 은혜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은혜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 우리의 그 영혼이 막 폭발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로 저희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이 은혜,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은혜 속에는 용서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얘기할 때 용서를 띄워놓고 얘기할 수 없고요, 사실상 용서는 은혜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만 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정말 너무나 형편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은혜로 품으셨어요. 근데 그 은혜의 출발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죄 때문에 원수된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떨어질 수 없고, 또 사실상 이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용서가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이 용서의 마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또 우리 삶이, 우리 각자의 삶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본성, 비은혜적인 본성이 자꾸 판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왜 은혜를 잃어가고 있는가?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아주 자그마한 부분, 그지만 아주 어려운 부분이죠. 이 용서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용서가 왜 어려울까요? 우리 톨스토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아내 이름이 소냐죠. 톨스토이가 옛날에 다 그랬죠. 부유한 지주의, 또 귀족의 자녀들이 그랬죠. 돈 많고 거리낌이 없으니까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톨스토이도 그랬습니다. 굉장히 성적으로도 굉장히 방탕했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결단을 내렸는가를 보여주고 싶었는지, 자기 약혼녀인 소냐, 그는 10대였습니다. 10대인 여자인 소냐에게 자기의 일기장을 보여줬습니다. 그 일기장 속에서는 톨스토이가 싱글일 때, 약혼하기 전에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많은 여인들과 이렇게 음탕한 삶을 살았는가를 이제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톨스토이가 대문호잖아요. 그러니까 일기도 얼마나 멋있게 썼겠습니까? 디테일하게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10대인 그 약혼녀인 소냐가 봤을 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정말 눈이 뒤집히는 거죠. 질투가 나오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 톨스토이를 향한 그 너무너무 그 미운 마음이 정말 그를 평생을 잡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자기 남편이 톨스토이를 죽여서
다시 살려서 새로운 사람과 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던 거죠. 그 중에 이제 이 소냐의 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건 다 용서가 되는데 그 중에 용서가 안 되는 것 정말 한 가지가 또 있다라는 게 뭐냐면, 이 톨스토이의 집에서 일하는 소장농 가운데 한 여인, 악시냐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과도 이제 이 톨스토이가 바람을 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톨스토이와 그 연정을 맺었던 그 악시냐라는 여인을 향해서 너무너무 질투가 불타는 거예요. 미움이 질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의 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남편 톨스토이가 저 탄탄한 몸매와 그을린 다리, 그러니까 악시냐죠. 그 악시냐의 탄탄한 몸매와 그을린 다리를 아직도 즐기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일기를 쓴 거예요. 여러분 책을 안 읽으셨습니까? 처음부터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렇게 쳐다보셔요. 근데 그때 악시냐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80세가 넘은 할머니였다는 거예요. 80세가 넘은 할머니를 보면서도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을 꼬시기에 충분한 탄탄한 몸매와 그을린 다리를 가지고 있는 그 멋진 여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질투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충분히 어떤 면에서 악시냐의 이 소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언뜻 보면 그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았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만약 그 문제를 좀 풀고 갔다면,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 문제를 풀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요? 제가 볼 땐 그분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는 나갔을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용서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용서를 못하니까 자꾸 판단하고 그리고 저지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사기서를 묵상하는데, 사사기서가 영어로 저지죠. 근데 사사기서에서 저지는 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자꾸 저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뒤에 어떤 모습이, 진면목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진면목이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사실은 함부로 하지 못할 텐데, 그 진면목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또 때로는 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워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한 사람의 부분 가운데서도 약한 부분, 그것이 우리 눈에 들어왔을 뿐인 거예요. 그 약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더더욱이 내가 동의 못해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욕을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의 부분을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문제도 같이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용서가 왜 어려울까? 첫 번째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판단이 자꾸 앞서기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을 덮고라도 용서가 너무나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용서했어도 나쁜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 기억은 정말 쉽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가끔 가다가 팝업이 되는 거죠. 자꾸 튀어올라요. 튀어올라서 나도 모르게 욱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실망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정말 이 용서라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 오코너라는 분이 한 얘기가 있죠.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또 용서도 받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새삼 느끼지만 용서란 언제나 설교를 듣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맞아, 용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용서라는 개념을 우리가 사실은 이해 못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녀와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조금만 삐딱해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정이 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냥 덮고는 지나가더라도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이 골마서 터지게 되어져 버리고, 그것 때문에 또 갈등 속에 들어가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정말 용서라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앞에서 떠드는 건 쉬울지 모르지만 저도 참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용서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은 정말 소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 모두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보세요. 제가 적어드린 거 세 번째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22절의 내용, 죄송해요. 마태복음 5장 39절하고 마태복음 18장 22절의 내용을 적어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고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갖다 대라라는 말씀이 있죠. 또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이죠. 왕과 신하 용서에 대한 비유도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70번에 7번 용서하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이죠. 여러분, 한쪽 뺨을 맞을 때 뭐 사랑하는 사람한테 우연히 이렇게 맞는 것, 그거 아닌 거죠. 악한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나쁜 사람에게 우리에게 맞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쪽 뺨을 맞고도 다른 쪽 뺨을 갖다 댈 수 있겠어요? 그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이렇게 유치한 그 내용이지만 오래전에 봤던 어떤 영화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동네 건달 같은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지 하면서 한쪽 뺨을 때립니다. 일부러 뺨만 때려요. 그리고 또 그쪽 뺨 좀 또 떠들다가 또 조롱하면서 다른 쪽 뺨도 갖다 대라 그랬지 하면서 또 다른 쪽 뺨도 그냥 때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맞고 바보처럼 가만히만 있어야 되는가? 물론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될 게 아니고 미닝으로 해석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바운더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런 마음, 정말 70번에 7번까지라도 원수까지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그냥 우리 이 세상의 원리대로, 비은의 원리들을 따라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처럼 보이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이게 우리가 얼마나 용서가 어려운 것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저놈은 정말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놈이야, 자격이 없어,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놈이야 라고 할 때 그건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이 합리화되는 그런 원리로 우리가 끌어다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 뭐 어떤 짓을 했거나 어떤 용서받을 만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게 여전히 비은의 원리를 따라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콩팥, 팥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 생각했던 것처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그냥 이 원리를 가지고서요 자꾸만 우리의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습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사단의 습성이지 어떤 우리 핑계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한마디로 용서가 이만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용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용서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강요하시는 거예요. 강요. 용서를 강요하시는 거예요. 용서하기 싫은데 왜 자꾸 용서를 강요하실까?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용서는 그야말로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또 제가 적어드린 거 보세요. 2번 이렇게 첫 번째 항목에 보면 제가 이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다운표에 놓은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은혜의 법으로 움직이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용서의 반응을 원하신다, 아니 요구하신다. 용서의 필요는 너무나 절박해서 종교상의 의무보다도 우선되는 것이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제가 일부러 읽은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이사야서에도 묵상하면서도 얘기했었지만 아무리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가져와도, 그래서 이렇게 소를 잡고 양을 잡아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받지 않겠다는 정도가 아니고 디스커스팅하다는 거예요. 너무 싫다는 거죠. 정말 너무 싫으니까 나한테 더 이상 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까? 예배 드리는 자의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인 거죠. 참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 말씀도 우리가 지금 읽은 지금 마태복음 5장 23절의 말씀도 바로 그거죠.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도 내 마음속에 지금 꺼리낌이 있는, 지금 싸워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부분, 그런 형제가 있다면, 어떤 누군가가 있다면 그 예물을 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용서가 다 포함되는 거죠.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배 드려라. 그 얘기 뭐냐면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예배 드려봐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은 정말 성경책에서 빼버리고 싶어요. 우리 필립얀 씨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뭐 다른 얘기도 있지만, 이 얘기도 포함해서 정말,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또 18장 있는 내용도 빼버리고 싶어요. 그런 이 말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피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믿어서 예수를 믿는다면요, 이 말씀도 우리가 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합리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읽어드리면,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형제나 자매를 용서하지 하여 주지 않으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라. 우리 18장 35절 말씀이죠. 정말 이런 말씀들 우리가 정말 아주 조심해서 우리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우리 애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은 뭐 당시에 기도를 할 줄 몰랐다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기도문이 없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문을 구한 것은 당시에 이게 일종의 문화였죠. 그래서 랍비한테 배우고 있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랍비가 자기들에게 가르치는 것의 그 핵심을 뽑아서 기도문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스승에게 배우는 것의 핵심은 이거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그걸 요구했던 거예요. 당시에 랍비들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복음의 핵심들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그 중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주님의 가르치는 그 핵심에서도 결국 우리 믿음의 그 본질 가운데서 이 죄 용서가 들어간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용서를 강권하셨을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왜일까요? 용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가운데 여러분 기억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답하고 싶으세요? 토니 캠폴러라는 분이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가끔 묻는다고 합니다. 그 학생들은 일반 대학생들을 얘기해요. 너희들은 예수님, 그러니까 지저스를 생각하면 지저스가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어떤 교훈이나 내용들을 혹시 기억하고 있는 게 있냐 묻는다면, 묻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대답하는 것 가중에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생소한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예수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내용, 그 가르침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해서 오히려 우리가 사실상 낯설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왜 이런 거를 기억할까? 나를 믿어 구원을 받아라 이런 거를 기억하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런 거를 기억하지 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기억할까? 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적어드린 거 보면 3번에 1번 항목에 이런 것이 있어요.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시던 예수님께서 덧붙인,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지 덧붙인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8절 가운데 일부를 적어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거기부터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이같이 한즉, 우리가 원수를 사랑함을 통해서 이같이 한즉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나 선인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이유는 그 악인이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자들도 언젠가 하나님의 터치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에는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은혜를, 빛을 내려주시는 이유가 우리 따질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더더욱이 저희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나쁜 부분이 있지만 그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해 놓으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제나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거는 뭐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 얀시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새 생명다운, 새 피조물다운 그런 삶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살을 비울 때가 있어요. 저도 이거 살을 비워가지고 이머전시 룸까지 가봤는데, 처음으로 가봤는데, 비어진 살이, 죽은 살이면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면 그것이 붙게 되고요, 붙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그 증거들을 통해서 좀 아픔이 있어도 결국은 붙어버리게 되고 말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생명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이 그냥 논리가 아니고 실제 상황이라면 이 세상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만이, 생명이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은 아멘 믿습니다, 우리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능력이라는 것은 아주 액기스 중에 액기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원수들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증거인 것입니다. 교회 올 때 얼마나 깨끗한 옷을 입고 오는가, 얼마나 성경책을 거룩하게 끼고 오고 있는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원수까지도 용서해 줄 만큼, 그만큼 정말 이렇게 달려들을 만한, 도전을 받을 만한 생명력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는 자의 증거를 나타내느냐 아니냐가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만약 제가 오늘 여기 남방을 입고, 하와이안 남방을 입고 짧은 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올라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워낙 그냥 이렇게 제너러스 해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더위를 먹어서 하루만 그러시겠지 이럴지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 같으면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난가주 가보세요. 미국 큰 교회들 가보세요. 지금 유명하다는 교회들 나가보세요. 그냥 다들 반바지에 하와이안 남방 셔츠를 입고 오지만 거기는 지옥불이 떨어질 곳이다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그 교회 가운데 한 교회도 그런 컬처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지는 않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용서해 주라는 것을 강요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런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그러니까 눈을 주목해야 되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하신 거죠. 두 번째,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오늘 이제 본문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얘기해 주실까? 우리 사사기서를 통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사기서를 보면요, 여러분 너무나 이게 잘 아시는 패런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범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치십니다. 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을 하고 하나님을 그때 가서야 드디어 찾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또 찾아가셔서 사사를 세우시고 도와주셔서 그들을 또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러다가 또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또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시대를 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운니엘이든 입다이든 드보라든 또 누구예요? 삼손이든 사사들이 얼마나 훌륭한 업적을 했는가, 얼마나 뛰어난 믿음을 가졌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사들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서 이 사사는 이래서 잘났고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고요, 크게 큰 그림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사들, 정말 뛰어난 인물이 없습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힘들어요. 힘드니까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세상 속에 복의 근원의 삶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냥 이 세상 사람들과 동화돼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좀 깨우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회초리를 쳐서라도 그들이 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구나. 우리 사사기서 2장에서 우리 묵상했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늘 언제나 지켜주셨어. 약속을 지켜주셨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좀 깨닫고 확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사사기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정말 답답할 정도로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좀 풍요로운 삶, 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삶,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복의 근원의 삶들을 살기를 원하셔서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계속 용서를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를 못했으면 예배도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중단하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예배는 적어도 주일 예배만 해도 일주일마다 돌아오죠. 근데 이 예배라는 것은 주일 예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떨어져서 용서하는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만큼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깨달은 자가 용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있어요. 용서하기 너무 힘들어요. 정말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이 분명히 그런 잘못을 했을 수 있습니다. 용서 못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용서하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 말씀해 주셔요? 나는 너를 얼마나 큰 죄에서 용서해 줬는데. 우리 마태복음 18장 나오는 왕과 신하의 비유죠.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큰 죄를 용서해 주는가를 느끼게 되면 억지로라도 용서해 줄 수 있게 되고요. 억지로 용서해 줬는데 계속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더 임해서 그를 자연스럽게 놓아주게 되는 그 순간을 맛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경험해 본 분들이 아시는 거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억지로 주님 때문에 순종해 보았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덧 놓아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사사기서는 악순환이었다면 우리의 삶은 선순환으로 변할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용서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는 어느덧 억지로라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용서하다 보니까 뭐가 더 보이게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어지고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가 결국은 더 큰 용서를 낳게 되어지고, 더 큰 용서는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용서를 강요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윤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 속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속에 살고 있는가를 깨달아서 좀 기쁨으로 살라고, 좀 행복한 모습으로 살라라고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꾸 용서를 강요하시는 거예요. 그 용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속에 주머니 속에 만불이 지금 당장 들어오면 기쁠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만불의 기쁨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보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얼마나 나를 향해서 큰 사랑을 갖고 계신가를 깨닫게 된다면 그건 정말 우리가 누구나 다 동의하죠.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라는 것, 우리가 정말 불구덩이에 빠져도 기뻐할 수 있을 만큼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강요하시는 이유, 그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용서의 기쁨을 깨달아서 그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그 기쁨을 더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시고 계시는 거죠. 자, 이건 정말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 한국에서 큰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복운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뉴스를 저도 이제 몇 번 이렇게 읽어보았는데, 언젠가 한번 봤던 뉴스 가운데 아마 헤드라인만 제가 보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디테일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임산부가 운전하다가 모르고 하이빔을 켜고 운전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앞에 가던 차가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운전하실 때 뒤에서 뒷차가 하이빔 켜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복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갑자기 스탑도 하고 뭐 그랬겠죠. 뭐 욕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앞차 운전자였으면 어땠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저 뒷차가 나를 무시할까? 왜 나한테 시비를 걸까? 기분 나쁘다. 나도 급브레이크 밟고 그럴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다를 수 있죠. 우리 마음에 여유가 있다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뒤에서 하이빔을 켜도 그냥 저 사람이 지금 잘 모르고 그렇게 하나 보다라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믿는 자들도 동일하게 하이빔이 켜면 열받아서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죠? 그래서 저거 어떻게 내가 보복할까? 내가 믿는 자니까 보복은 안 해도 속으로 욕이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도 감정이 상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정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하다면 용서하는 것은 더 쉬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억지로 누구 그냥 용서해줘라, 윤리적인 수준을 높여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좀 더 풍성히 누리고 깨달은 삶을 우리가 좀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야 어떻게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좀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 우리가 너무 큰 거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셨겠지만 우리 중국 선교사로 가셨던 모펫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선교를 하다가 이제 모택동이 아마 문화혁명할 때쯤인 것 같아요. 도망 나오게 되죠. 문화혁명 아주 끔찍했다고 하죠. 영화를 봐도 또 책을 봐도 굉장히 무서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화혁명 때 쫓겨나온 것 같은데 그때 쫓겨나오면서 재산이나 집 같은 거 다 빼앗기고요. 가족도 함께 다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욕 먹으면서 이렇게 아주 막대하는 것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리고 친했던 친구들, 중국인 친구들이겠죠. 친구들이 잡혀가서 매 맞고 재산 뺏기고 또 죽임을 당하는 것, 처형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떠나게 되는 때 그가 얼마나 모택동과 공산당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그건 말할 수 없죠. 그때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때 마음의 도전을 받았다는 거, 신앙적인 굉장한 위기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공산군들을 향한 용서가 없다면 내가 전할 메시지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6.25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게 좀 더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이 선교사님과 마찬가지로 자기 믿음의 형제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상황 속에서도 그 공산당과 모택동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모택동이나 김일성이나 이런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없으니까 남편과 아내도 죽지 못해 산다고 결혼했는데 마지못해 산다라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왜요? 우리가 자그마한 것에서 용서하지 못하니까 덮고 살다 보니까 그것이 골마 터져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 산다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얘기인 거죠.
부모와 자녀 간과도 마찬가지죠. 서로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언젠가부터 자존심 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보이지 않는 미움의 감정들이 쌓이게 되어지는 거죠. 부모와 자녀 간이니까 그나마 버티는 거지,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것이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죠.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놀라운 그 용서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의 그 기쁨, 그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가정으로 변하는 이유, 서로 터치하지 말자, 서로 넘어가지 말자, 이렇게 살고 지낼 수밖에 없는 가정들이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그죠? 우리 서로 터치하지 말고 서로 관심 갖지 말자라는 그런 성도들 간의 관계가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사회 속에서는 이미 그게 너무 도가 넘어섰죠. 어느 집에서 누가 죽었는지 며칠이 지나가도 악취가 나서야 이 집에서 뭐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해서 찾아갈 정도로 그렇게 서로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살고 있는 이 시대, 은혜를 정말 잊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느덧 우리도 그 은혜를 잃어버린 속에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에는 이, 위에는 눈, 눈에는 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십니까? 혹시라도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강요하시는지 좀 깊이 묵상하시고요. 우리가 용서를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많은 용서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알까 그럴지 모르지만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놓아주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드러나는 용서의 모습들이 제 눈에 보여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런 것들이 좀 더 풍성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도 좀 변화시키고요.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고, 우리 부부도 복을 받고, 우리 가정도 받고, 우리 교회도 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사회가 우리들과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금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 그 속에서 우리들은 더욱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면서 뛰놀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